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입안한 계약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약법이 그 시대의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거든요. 특히 그 교육 또 지방자치 중심을 그 3,500년 전에 모세가 생각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 평등이라든지 자유평등 이건 뭐 르네상스 정신이잖아요. 자유평등 파괴 그리고 이제 이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현대 국가에서 비로소 이제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제도 가운데에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목사님. 그럼 오늘은 그 계약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계약법을 실천해 나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를 또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디서 실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하나님이요? 네, 땅을 주시는 하나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계속 뭘 약속하시나 하게 되면은 땅을 약속을 왠지 흐뭇해지는데요. 진상쌤은 네. 땅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마음의 땅은 넓은데요. 그 실제 땅은 한 평도 없다는 한 평 고사고 한 뼘도 없다는 얘기인가 보네. 예. 그 하나님께서는 근데 땅을 약속하신다. 왜 땅을 약속을 하실까요? 그 시대요. 그 시대는 뭐 땅이 모든 거의 기본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마찬가지인데요. 땅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도 계약법을 봤지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방식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람. 그 계약을 맺는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그 역사를 네가 이끌어 가라. 이거 계약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이게 그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봤잖아요. 십계명이 이제 곧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금방 얘기한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 이 세상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가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그 땅이 맡겨지지 않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통치권 이런 것들을 다 맡기시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절대 영적으로 뭐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 땅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계약법을 실천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의 땅. 그 땅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불려요.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또 하나 불리는 이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룩한 땅.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땅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굉장히 신성한 땅이다. 네, 아, 구별된 이게 땅이 아닐까. 그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봤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 가장 크게 오해한 부분이 그 첫 번째가 거룩하다는 계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앞에도 우리가 네, 봤잖아요. 말씀하셨죠. 거룩하다는 건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 속성 뭐 이래 가지고 아주 완전 무결한 무슨 어떤 상태 뭐 이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거룩해지라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를 네. 간단하게 정의를 할 때 신분, 그거요.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격차가 없는.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골고루 행복하게 네.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럼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는 죄가 없고 완전 무결하다. 그러니 너희도 그래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야 뭐 말할 수 없이 완전하겠죠. 완전하신 그러니까 분이죠. 너희도 내 인격을 닮아라.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 이제 그 중세 그리고 지금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가 이제 뭔가 예수님 닮기.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뭐 닮자 예수님 닮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이러자라고 하는 베드로 보게 되면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어디까지 닮아가지고 어떻게 재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수도원 시대에도 보게 되면 수도사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참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 그렇게 많아도 세상에 뒤바뀌어 오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건주의를 치달아가고 네. 말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됐는가? 봉건주의라는 건 농노 시대를 말하는 이 농민들이 절대 다수인데 다 노예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또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네. 뭔가 하면 이게 교정이 이렇게 쉽게 되지를 맞습니다. 않아요. 간단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 그냥 누구나 골고루 똑같이. 자, 그래서 이 땅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은 내가 너에게 맡길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그거를 거룩한 땅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도 너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땅이다. 이제 그런 뜻이.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그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맺은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무슨 땅이었죠? 가나안이요? 네, 네,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하는 그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그 땅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뭐 이렇게도 네. 부르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또 무슨 땅이라고 그러셨냐면은 또 성경에서 아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네. 무슨 땅이라고 뭐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예, 뭐 그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옆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일까?
아 이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인가 보다. 왜 뭐라고 그랬으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드는 의문이 그걸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 이제 이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글쎄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왜 가나안인가?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가나안이라는 건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크기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뭐 몇 평방 킬로미터, 뭐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하면 다 가늠이 잘 안 그렇죠. 잡혀요. 근데 쉬운 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넓어요. 그래요. 근데 왜 강원도 땅에다가 비유를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강원도 땅을 가보게 되면은 주로 뭐가 많을까요? 산이 많죠. 산이 많아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땅, 평야나 이런 거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땅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좀 넓지만은요, 그 중에도 쓸모 있는 땅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산악 지역도 많고, 산악도 우리나라 강원도 산 같은 산이 또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냥 맨 바위산 뭐 그냥 그리고 이제 황무지 이제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 식량 자급이 안 되는 식량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아무리 뭐 풍년이 들고 뭐 어쩌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식량 작업이 안 되고, 그리고 매년 풍년이 든다는 거는 고대에 있어서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몇 년에 한 번 풍년 드는 거죠. 근데 풍년이 든다고 해도 여기는 식량 작업이 어려운 그런 그 웬만한 정도로. 땅. 광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또 광야가 태반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 누구한테 약속을 해 놓으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죠? 아브라함한테요. 예,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아비의 집을 떠나, 네 고향을 떠나,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거 그 두 강이 만나는 그 지점쯤에 있는데 위치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은 땅이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대부터 거기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그랬던 데인데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가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중에서도 갈대 우르에 비하면은 정말 형편없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여기도 가니까는 빈 땅인가 했더니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서 사는데 주로 어디에 모여서 살까요? 좋은 곳에 그렇죠. 살겠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갈릴리 호수 뭐 그 얘기 많이 들어봤지요. 그 헬몬산이라는 만년설이 있는 곳에도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계속 흘러내리는 게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단강 타고 내려와 가지고서 큰 밀물 호수를 이제 이루어 놨어요. 뭐 너무 좀 커서 이제 좀 바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건 바다가 아니고 그냥
호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 지역은 그래도 그 주변 요단강 주변 갈릴리 호수 주변은 조금 그래도 농사가 돼요. 유일하게 거기도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여기고 근데 그건 그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살기가 어려워요. 거기 이미 사람들이 그냥 다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거기 가가지고서 그때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사람도 살고 있어도 나도 같이 가서 살면 되지. 그때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부족원이 아니면은 받아주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간 거거든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는 거기 가가지고도 부족원들이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가서 노예로나 받아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저렇게 길거든요. 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쯤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내가 밟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다 보아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 근데 거긴 왜 사람이 안 살까요? 살 수 없는 곳이겠죠. 예, 거길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머물렀어요. 부엘세바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그건 사막 수준인데 그 경계선쯤인데 거기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땅은 식량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 식량 작업이 안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여기는 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슨 전쟁이 벌어지나 하게 되면 식량이 작업이 안 되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농사 짓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 농사철이 끝났다 그러면은 뭐라고 불렀냐면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전쟁의 계절이요? 전쟁의 계절이란 단어가 실제로 나와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소리야? 아마 전쟁하는 계절이 있어. 이게 우리는 잘 납득이 안 되겠지만은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약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약탈 거예요. 전쟁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조그만 땅 우리나라 얼마나 한다고 그랬지요? 강원도보다 조금 크다고 하셨죠. 근데 강원도보다 정도 저 호남 우리나라 저 전라도나 이런 데 저렇게 평야가 넓은 땅이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강원도처럼 그냥 쓸모가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그 지역에 촉박한 땅이 여러 부족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부족이 단일 부족이 아니에요. 7부족이나 돼요. 7부족이나요? 7부족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7부족만 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으로는 또 여러 나라에 여러 부족들이 또 이제 부족으로나 부족 시대에서 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그냥 블레셋이라는 이름 들어봤잖아요. 네, 블레셋.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그건 이제 거기도 물론 그 여러 부족의 연합체이긴 했지만 이제 그건 국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조금 이제 부족 단위에서 이제 국가 단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이게 뭔가 하면 그 가나안을 포진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름이에요. 참 복잡한 곳이네요. 여기보다 더 복잡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 여기인데 또 여기는 어떤 데인가 하게 되면
뇌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 뇌 문명.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그 또 그 옆에 또 무슨 문명이 있었나요? 이집트요? 이집트 문명이라는 이집트 문명. 그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왕래가 있었어요. 아라바인나들인데 보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왕래를 했지요. 네. 아라비아 상인들. 상인들인데 지나갈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서로 왕래를 하려면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딱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가나안을 가나안. 지나가야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또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상인들이 그냥 다니고 뭐 이러면은 꽤 괜찮아요. 여기는요. 살만한 게 수입이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다 통행세 이런 걸 받아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잦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가나안을 자기들의 수중에 넣어 놓으려고 그랬어. 거기다가 위성 국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나도 어디서 전쟁을 하려고. 자기네 나라가 아닌 그럼 가나안에서. 여기서 막으려고요. 나중에 이제 포르기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제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태조 그 건국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라. 이제 포로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네.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그건 그 당시 거기 끌려와 있던 포로들이 유대인들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귀환령이 내린 그런가요? 거예요. 그럼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베풀어줬나 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인가 보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은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자마자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위성국가를 만들겠다니. 그래서 너희가 돌아가던 나라를 세워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가서 잘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왜 돈을 대주겠다고 그래요? 이런 이유였어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근데 그걸 이제 미리 내다보고서 이제 예언자들은 이제 내가 돌아올 일이 길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초기에는 그 근동 이렇게 부르는데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양쪽에서 서로 이제 세력 다툼하는 시대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BC 한 300년쯤 가게 되면은 또 다른 강자가 하나 등장을 해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에 등장해가지고 또 동방 원정으로 오는데 지금의 터키를 거쳐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와서 딱 선점하러 드는가 하게 되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통해서 이집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나안을 통해서 이집트를 가서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또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을 대신하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해요.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인가. 네. 그 로마 제국도 또 지중해를 이제 통일한 다음에 이 근동 동방으로 원정을 간다 그러게 되면은 어디는 놓칠 수가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을 거쳐야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또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은 가나안을 거쳐가야지 되니까. 그렇군요. 아주 내 문명도 아주 걸출한 문명인데. 지점인 거예요. 여기는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꼭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도 중국국 네. 일본 틈바구니에 쌓여 있어가지고서 그냥 양쪽에 늘 시달려 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로 가게 되면 또 러시아까지 달라붙지 또 그다음에 서양적으로 열국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서로 대치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입지적인 조건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도가 이제 그래도 그랬는데
가나안이라는 땅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옛날부터 그냥 내부에서 약탈 전쟁, 외부의 침략 전쟁 여기다 실려들렸어요. 네, 목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전혀 흐를 수 없는 땅인데요. 예.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여기 이 사람들 내면을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다 약한 전쟁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이걸 와서 뺏어가니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굶어 죽는 그 당시에는 그렇겠죠. 그럼 굶어 죽는다면 어디 사다 먹지? 이거 그 없는 거예요. 그건 요즘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네. 이거 식량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기 살기로 식량을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지키면 군사력.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쉽지를 않은 거예요. 군사력을 키워놨다라고 뭐 이거 뭐 밤에 급습을 해온다든지 이러면 이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을까요? 군사력이 아닌 군사 시설을 만드는. 시설이요? 그 군사 시설 뭐였을까요? 성을 쌓는. 성을 쌓는군요. 성을 쌓는 거는 성을 어디다 쌓는가 하게 되면 저 산지나 이런데 네. 물은 좀 있으면서 산지나 이런 데에다가 성을 쌓. 그래야지 지키기가 안전할 까 평야에다 성을 쌓아놓으면 그건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 가파른 산지 이런 데다 갖다가 이제 성을 쌓는다고요. 성을 쌓는데 흙이나 이런 걸 쌓으면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뭘로 쌓아야 될까? 돌로 쌓아야겠죠. 돌을 갖다가 쌓아야 되는데 돌이라는 거가 옆에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건 먼저 또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죽기 살기로 성을 쌓아야 돼요. 네. 죽기 살기로 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이렇게 쌓아줘야 돼. 양식을 이제 보관해 놓고 그다가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철에는 이제 나가서 이제 농지에 나가 성 바깥으로 나가서 농사들을 짓고 또 유목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다 성을 쌓아놓은 그 넓은 건 성을 쌓을 수도 없고 그렇게 성이 크면 또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평시에는 나가서 이제 농사 짓다가 추수한 다음에는 다 어디로 갖다 놓는 거예요? 성 안으로. 성 안에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 짓지 않은 철에는 살아야 되는. 지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쌓여야지 돼요. 뭐 사다리 놓고 뭐 넘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성 있지요? 네. 어디 있어요? 가보면은 어디 성 수원성? 가본데 네, 수원성도 수원성. 있고 뭐 남한산성? 서울에도 가면 조금 남아 있고 강화도 뭐 기타 등등 지방에도 내려가면 성들 많은데 그거 우리가 가서 보면은 그것만 봐도 야 이거 쌓느라고 엄청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지요. 산에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몇 배 높게 쌓아야 돼. 그 옛날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죽기 살기로 쌓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 성을 쌓아놓고 산다 이래 가지고 뭐 무슨 시대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읍 국가 성을 쌓아놓는다. 뭐 도시국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성을 쌓아놓고 산다. 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동네마다 이제 다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살았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있다가 이 땅에 이제 정탐 가는 이야기 잘 알고 네, 있죠. 알고 있죠. 정탐하고 와가던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다들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말을 왜 그랬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성을 보고 동네마다 그랬군요. 다 성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도 성을 점령한다는 게 이제 또 폭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미사일 이런 게 없으니까 대포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네. 활과 창만 가지고 싸우는 시대인데 어느 정도로 저 바벨론 같은 데 성을 쌓나 활을 쏴가지고 활이 날아 올라가지 못할 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쌓는 거예요. 뭐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은요. 최소한 뭔가 하면 사다리 놓고 넘어오지는 못하게 쌓아놓는. 그럼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서도 점령할 방법이 없어요. 포위해 가지고서 양식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는. 버티기 그래 작전이네요. 최소한 3년 이상. 그게 어떻게 가능해? 3년. 아니 왜 그런 거 보면 양쪽에다 쌓아놓은 게 최소한 몇 년 전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네, 전쟁에 또 그러니까 대비해야 다 아니까 되니까.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년치밖에 없다라고 해도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버텨야 될까? 조금씩 먹고 3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세끼 먹던 거 하루 한 끼 먹으면 네. 3년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3년.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상식적인 그런 보고였네요. 그 당시 예, 그렇게 정탐꾼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들어갔냐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뭐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이 말이야 뭐 네. 이렇게 자꾸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또 이스라엘은 들어가도. 네. 들어가도 글쎄 여기서 뭘 어떻게 해봐. 근데 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 기대가 되죠. 네. 어떤 땅을 주실까? 만약에 진상생님 네.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식한테 땅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럼 어떤 땅을 줄까요? 아유, 제일 좋은 땅을 주죠. 당연히 그러려고 네. 그러겠죠. 제일 좋은 땅 살기 좋은데 그리고 전쟁 없는데 그런 데 줘서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을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어떤 땅을 주시나 하면 제일 어떤 땅? 지금 보니까 제일 너무 안 좋은 땅인데요. 고약한 땅. 고약한 땅이요? 이건 도대체가 가서 뭘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운 그런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땅을 주시면서 아니 뭐라고 부르시나 하게 되면은 뭐라고 부르신다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뇨.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네. 그리고 가보니까는 이건 뭐 기대한 거고는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원 땅도 뭐 좋다. 뭐 광야에 비하면 좋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광야. 하이 이건 도대체가 그리고 각 동네마다 다 성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지. 간다는 것도 그렇죠. 그거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뭐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러니까들 아우성이 난 거예요. 그게 아우성이 난 건데 자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참 하나님이신데 또 참 하나님이신데. 네, 목사님 표현대로 맹탕 그런 땅을 주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을 하시나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런 땅 잘 아니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량 작업도 안 되는 땅이지 거기다가 그냥 여러 나라들이 얽혀가지고 또 지정학적인 조건이 전쟁이 끊을 수 없는 그런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네, 이렇게 젖과 부르시는. 꿀이 그러면 뭐가 조금 감이 와요? 감이요? 이쯤 해놓으면 감이 좀 감이 올까요? 어떤 왜 감?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보내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줄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목적이 뭘까요? 왜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온 세상 구원을 그 위해서. 구원하시기 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네, 거거든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구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오해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오해가 어떻게 하는 오해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사함을 믿고 그 다음에 네, 구원받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는 구원을 완전히 오해한 구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게 되면은 구원을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이다. 구원 모독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하나님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예요, 이거는. 그렇게 믿으면은 뭐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모독죄.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게 돼.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또 뭐 불로 심판하신다. 그걸 더 고약한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 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아주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겨우 그런 하나님이실까? 겨우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거 그냥 믿기만 해 그냥. 그러면 구원받아. 아니 겨우 그런 구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심판 받아가지고 뭐 불받아대고 지옥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뭘 해라? 구원을 세상을 구원해라. 세상을 구원해라라고 한다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은 놔두고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 구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구령 사업 그러는데 이게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앉았는 거라고.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확신만 가지고서 그냥 그냥 막 이러고 지금 있는데요. 다 이제 이게 악마의 수작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자체가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구원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바꿔 놔야죠.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네.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뭐가 임하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까? 맨날 예배 시간마다 반복하는. 주기도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면 나라가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언제 땅을 갖다가 그냥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세력을 불태워버린다고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세상 자체를 다 불바다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도대체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 예?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야지 돼요. 죄가 지배하는. 그러면은 온 세상을 다 죄가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통해 세상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셔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네. 지금 수해를 당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도 마찬가지고 네. 재난을 당해가지고 그러고 지금 도와주러 가야 돼요. 헤어하러 가야 돼요. 어디부터 가야 되겠어요? 가장 그죠?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제일 가죠. 심한 데부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보내셔야 될까? 제일 살기 좋은데 전쟁도 없고 아주 편안한데 근데 거기 가도 그냥
편하게 신앙 나고 살아. 아니 그러실까?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건 아니 저쪽에 어떻게 되지? 지지고 볶거나 말거나 뭐 그냥 내버려둬. 그건 뭐 너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이실까? 네. 세상을 만드는 역사 주관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없지요. 네.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지. 그럼 어디를 보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가장 광야다 비참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들 너희는 진짜 어디로 가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떤 곳? 죄악의 심한 곳. 그곳으로 가서 그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고 거기에 뭐가 임하게 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라.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딱 네.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놓으셨을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땅이라고요.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라고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땅을 뭘로 만들어라? 최고의 땅으로. 아니 좀 그쯤 돼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왜 하나님 믿기만 해봐. 그러면 그냥 뭐 물질의 복도 받고 말이야 영혼의 구원 받고 그다음에 뭐 건강도 건강.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복신앙.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미신. 미신이야. 그거는 미혹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신앙, 미신. 좀 더 얘기를 하면 광신, 미친 신앙이지. 미친 신앙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말이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물질도 그냥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짓거리게 되면은 이건 도대체 하나님 모독이야. 하나님 모독도 그런 모독이 없는 거지. 네, 목사님. 상모독이지, 쌍모독이지 이거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어때야 되나? 하나님다우셔야지. 그 쪼잔한 미신 나부랭이 그 귀신 딴지 수준이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미신 수준으로다가 기복신앙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그렇게 되나? 여태까지 말해왔죠. 안 되지. 성경을 또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의 경전.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거가 뭐다워야 돼? 하나님 말씀다워. 하나님 말씀다워야지. 거기다 맨날 기복신앙 수준이나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믿어봐. 그럼 너 이렇게 복받아. 뭐 기복신앙으로 복받아.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주제, 큰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 그게 적어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려면 좀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은 맞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이건 뭐 책으로 봐도 이만한 책이 없고 문학으로 보면 이만한 문학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한번 꼭 읽어야 될 한 번이 아니라 이건 정말 두고두고 읽고 되새겨야 될 내용들이 온 세상에 어느 문학이나 어느 책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문학들마다 참 그 시대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만큼 이렇게 큰 주제에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책은 없어요.
목사님 그렇긴 하지만요. 이 설교자들이나 다른 분들 중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의 비극이 뭔가 하면 성경을 신앙을 똑바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른 길을 가지를 못했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길 아닌 데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 것 같아. 길로 가야지 되는데 길 아닌 데로 가는 거예요. 길 아닌 데로 간다. 그걸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했는지 알아요? 길 아닌 데로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나? 정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죠. 그건 좀 고상한 말이고. 네.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속된 말이라고 얘기해서 속된 게 절대 아닌 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아주 그냥 잘 길 아닌 데로 가는 걸 뭘 한다고 그런다고요? 지랄한다. 길이나 길 아닌 데로 간다. 그 지랄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이제 속이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뭐였는가 하면 인류 역사, 특히 종교의 역사는 뭐한 역사다? 종교의 네. 사기당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속이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라고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르침. 종교,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설교에 속지 말아라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렇군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나간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하면 지랄한 역사고 네. 지금도 하는 머짓거리는 지랄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좀 내 말이 좀 거슬릴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해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해야 될 노릇이지 지금 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 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상 등장한 책들 뭐 요즘 책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아예 이북 이런 거 디지털 책으로 다들 이제 쏟아져 나오고 뭐 이제 이러는 반인데 성경만한 책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다루되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렇군요, 목사님. 나는 성서인문학이라고 성서인문학으로다가 접근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이렇게 지금 내가 접근하려고 그러는. 네,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이 책들과 또 성서 인문학을 같이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성경만한 인문학이 없으니까 성경만한 진리를 다루는 책이 없으니까 보면 저 서양 철학의 중심에 헬라 철학 그리고 또 우리 동양 철학 뭐 다 뒤적거려 봐도요 이만한 거는 없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갖고 우리는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 좋죠. 다 좋은데요, 목사님. 다 좋죠. 그런데 이걸 어떤 수로 어떻게 그렇지. 만들 수 다 있을까요? 좋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어떻게? 역시 네,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그 땅을 가가지고서 세상에서 제일 이건 뭐 사람 살 데가 아닌 거예요. 뭐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집으로 가가지고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저주의 땅이라 축복의 땅으로 바꾸겠는가? 어떻게? 네, 어떻게 무슨 좀. 그러니까 성경이지. 성경은 이걸 다루는 거야. 그리고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봤죠? 네. 그때 그 방법을 못 찾았는데.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지를 못했어. 이것도 도대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건데 이건 원래 고대 문서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문서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네, 말씀이. 목사님 빨리 알려주시죠. 이런 걸 다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방법은 뭐죠? 근데 어떤가 시간이 좀 갔지요. 네. 이걸 또 이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쉽지를 않고 그러네요. 어떻게 또 다음 시간에 알아봐야겠네요. 넘어가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